슬프고 아플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가 곁에 찾아와 주면 큰 위로가 되지요. 특히 상을 당하는 가정들 있을 때 곁에 있어만 줘도 뭐 위로할 말이 없지만 가까이 손 꼭 잡아주고 같이 있어만 줘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이번에 필리핀 어려움을 당했지요. 정말 무서운 태풍에 집이 다 날아가고 사람들이 죽고 절박해서 먹을 게 없어서 탄식하고 온 세계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강서 가족들도 작은 것들이지만 정성을 모았어요. 그래서 288만 얼마입니까? 조보에 나와 있는데 288만 6,910원. 그래서 총회로 보내고 또 성탄 헌금에서 200을 떼서 이렇게 또 필리핀 돕도록 글로벌 호프에 보냈습니다. 아무로 귀한 일이죠. 어렵지만 우리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작은 사랑을 모아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마 필리핀 사람들도 큰 위로와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로 돕는 것보다 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현장에, 그 아픈 그들 곁에 찾아가서 그들을 싸매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그들의 슬픔을 같이 울어주는 이런 것이 더 귀하죠. 그렇게 봉사단들이 친히 또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지금도 위로하고 돕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물질로 돕지만 우리 강서교회는 또 물질로 돕는 것 늘 포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아픈 이들 곁에, 외롭고 힘든 이들 곁에 같이 있어주는 가슴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귀한 고난의 현장에 같이 있어주는 이러한 삶에 좋은 모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모델을 바라보고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죠. 그 모델 중에 모델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 인류에 현인들이 많지만은 우리 예수님 같이 정말 참 사랑의 모델이 되신 분은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습니까? 어디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저 하늘 보좌에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이 세상에 찾아오셨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돌아보면 알지만 맨날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그냥 당연하게 전쟁이 있어? 거기 또 전쟁한다네? 아주 당연한 뭐 큰 기사거리도 안 될 만큼 온 세계가 굼고 터지고 해왔습니다. 계속 역사상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지금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지만 어디 한 곳에서는 서로 총을 쏘면서 서로 죽이는 일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죄악이 관영해서 어젯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죄 속에 젖어 살았을지요. 그냥 탁 차려입고 아침에 나오지만 밤새껏 죄에 시달리고 죄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보라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상이 그렇게 죄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 지으신 세상이요. 오늘 우리 찬양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마는 그 세계에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 인간들은 세계를 어지럽히고 모든 자연을 파헤치고 망가뜨리고 지 마음대로 욕심껏 그렇게 자원을 낭비하고 오염시키고 그리고도 하나님은 배격하고 믿지 않고 오히려 우상만 섬기고 엉뚱한 데 가서 절하고 이런 패역함이 가득 찬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진절미 나는 진절이 처지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셨어요. 죄악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는 그냥 한 마리 짐승처럼,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정말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저는 벌써 죽었을 것이고 뭐 짐승같이 살았을 거예요. 막 욕심 부리고 누구 등을 쳐서라도 빼앗고 말이죠. 나 좋을 대로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라고요. 정말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인생의 참도, 또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알지 못하고 생명, 영생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은들 영생을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잖아요. 영리한 짐승, 영리한 늑대처럼 다른 사람들 해치고 사인하면서 수십억 수백억을 포탈하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러다가 결국 죽으면 짐승같이 죽어지는, 앞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서 나 같은 것에게 오시고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왜 오셨냐? 왜 주님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왜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 죄에 매여서 아웅다웅하고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 죽어지는, 어디로 간지도 모른 채, 죽으면 좋은 데 가지, 좋은 데가 어딘데 알지도 못한 채 죽어지는 이 인생들이 불쌍해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접근하셨어요. 여러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또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부르셨죠. 그러나 예언자들 다 죽이고 계속 배역하고 배척하고, 그래 마침내 마지막 카드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희생하시는 그 사랑, 우리 인간을 보면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견딜 수 없는 연민, 인간을 향한 연민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이 성령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이 오셔서 무엇 하셨나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 하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된 진리를 밝히고 있어요. 다 하시지만 다시 되새기고 다시 마음에 더 새겨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간직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오늘 본문도 그 고향 나사렛에 가시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신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뭐냐 하면 십자가예요. 결국은 고난받는 인간 곁에 죄인으로 같이 사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수치와 고통, 죽음까지, 딸깍 죽는 그 죽음까지 다 감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그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대속해 주셨어요. 대신 속죄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속량하셨어요. 그것은 인류의 역사에 전무하고 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오직 유일한 십자가, 단 한 번의 사건인 이 십자가는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다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죽음도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참 자유와 참 기쁨, 참 평안, 참 생명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도 없어요. 어디서도 구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재미에 빠져든들 거기서 참 평안이 있나요? 해보지만 있습니까? 그 세상에 아무리 마시고 먹고 즐기면 좋을 것 같지만 그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마약처럼 우리를 끌어가지만 정선, 카지노, 우리 이 정책이 왜 그런지 해놓고는 또 뭐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요. 이 역설적인 어리석은 사람들은 불나방처럼 빠져들어서 자신의 삶을 망치고 가족 전체를 비참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 세상의 즐거움이 주는 결과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면 그런 결과가 아니라 참 자유와 나도 행복하고 나도 건강한 삶을 살고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고 주변을 바르게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김종구 집사님,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살게 하시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야. 그런데 너를 위해 살면 나도 행복하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 살면 나도 망가지고 너를 위해 너도 망가질 수 있지만 너를 위해 살려고 하면 같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진리를 예수님은 몸으로 실천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1절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시는 최후의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는 기도거든요. 그 기도문 가운데 한 구절인데, 이 구절 한 구절만 봐도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어찌하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구주이심을 세상이 믿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어요.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게 요구하신 바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주님이 오셨으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으니까 믿기만 하라 하는 것인데, 이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믿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어요. 가셨는데 믿지 않습니다. 저 누구누구 오빠 아니야? 저 누이 동생들 다 우리가 같이 시집 와서 살고 있는데 뭐 예수가 뭐야? 믿지 않아요. 그가 증거하는 진리를, 그가 증거하는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나사렛에 가면은 이 돌로 된 그 바위산 절벽이 있어요. 이렇게 그 마을 끄트머리에 상당히 비탈은 아니고 완만한 비탈인데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 밀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하죠. 예수님 그 갈릴리 지역 흑암에 앉은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건너편 저 갈릴리 땅 어둠에 앉아서 우는 이들 곁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사셨는데, 그 예수님을,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뿐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 항상 이렇게 믿지 않은 불신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천만에만 말씀, 콧방귀 뀌면서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믿지 않으려고 해요. 십자가, 그만저만 십자가, 그 십자가 좀 치우라. 좀 재밌게 살자.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재밌는 설교 듣잖아요. 방송에 나오는 재밌는 설교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지. 십자가는 빼고 재밌게 합니다. 즐겁게. 복음을 듣지 않고 재미를 찾아가는 사람들. 정말 외롭고 고독하지만 진리요 십자가요 생명이 있는 그 길을 가려 하지 않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에 휩쓸려 가는 시대를 봅니다. 어때요? 진리란 다수결로 정하나요? 정의와 진리는 손들어. 이게 진리다.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진리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1000사람, 10,000사람이 다 한 길로 가도 진리가 아닐 수 있고 외롭게 홀로 가는 내 길이 진리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진리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이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알맹이를 잃어버리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 강수 가족들은 항상 십자가에 초점 맞추고 사십시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귀한 일, 십자가. 잊을 수 없는 언제든지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을 늘 가슴으로 안고 새겨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같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확신반이나 성장반이 다 배우셨죠. 이게 믿는다는 게 뭘까? 아주 단순해요. 영접하는 거예요. 이건 결혼식으로 비유를 하죠. 한 아가씨가 곱게 자라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식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 내가 이 남자에게 내 전 삶을 맡기면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하고 신혼여행 가서 나 팔아먹을지도 몰라. 그렇게 믿음이 가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결혼해도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언제 나 팔아먹으려나. 이건 말도 안 돼요. 정말 전적으로 자기 삶을 맡길 수 있도록 믿어지니까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하는 것이죠. 맞아들이는 것. 전 인격을 걸고 내 전 삶을 맡기는 것 또는 그를 내 전 삶에 맞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와 내가 하나 되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냥 관념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전 삶의 주인으로 내 삶 속에 모셔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주, my Lord,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이건 입술의 고백이지만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오셔요. 보이지는 않지만, 볼 수도 없지만 그 말씀이, 그 복음이, 그 생명의 진리가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입니다. 이제 내 안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됐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시작되어야 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고 이제 삶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이 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의 체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정생활 확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기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과
또 대사회적인 모든 관이 바뀌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면 내가 이렇게 가장으로 사는 걸 좋아하실까? 예수님이면 내가 세상에 가서 무엇이 되기를 원하실까? 한 번뿐인 삶인데 두 번도 살 수 없는데 내가 뭘 하다 살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길을 가기 때문에 삶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역사가 시작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그 문이 무엇이냐? 예수님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문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 마가복음 6장에서 주님 그러시죠. 믿음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여기시고 거기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저는 생명을 지켜냈어요. 죽을 병과도 싸워 이겼고, 정말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또 앞으로 경험하실 거고,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삶이 그냥 다 평화롭고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오늘이나 믿지 않은 어제나 똑같아요. 상황은 다 똑같으셨어요. 2014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예전에도 있었고 또 계속 될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다르냐? 우리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도 이기신, 십자가를 지고 죽어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고난이 아닌 거예요. 고난을 뚫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죠. 정말 모진 고통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서 정말 괴롭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고난의 시간에도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 성도, 일제시대에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노래하셨죠. 가시밭에 백합하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동남풍이 불어요. 가시밭에 백합화가 피어 있는데요, 바람이 안 불었으면 좋겠는데 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가시에 찔립니다. 또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또 이쪽에 찔립니다. 바람만 불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동남풍아 불어라, 찔리자. 서남풍아 불어라, 또 찔리자. 그래서 찔렸어요. 찔리니까 백합화 향기가 더 진하게 나오네요. 주변에 어디서 이렇게 향기롭냐. 백합화가 가시에 찔리고 찔릴수록 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오늘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인 거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내가 찔리면 찔릴수록,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겠다. 얼마나 강합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태도란 말이에요. 신앙인의 자세란 말입니다. 옛 선배 신앙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봅니다. 아이고, 저 사람 같으면 나는 진직 생을 포기하고 한강에서 뛰어내렸을 텐데 저래도 뭐가 좋다고 감사하면서 가정을 지키면서 자녀들을 반듯하게 길러내면서 참 장하다. 무엇이 저렇게 삶을 지탱하게 해줄까? 예수님이시네. 예수 믿는 믿음이 저렇게 좋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능력을 이미 소유하였습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 앞길을 개척하고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능히 정면으로 피해가지 말고 고난이 올 때는 뚫고 가잔 말이에요. 할렐루야. 죽음도 이기고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있지만 우리 죽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별것도 아닌 것들인데 이것에 매이면 막 겁이 나고 두렵고, 우리는 생사를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오늘 지금 우리가 죽는다 해도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죽음도 두렵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고, 우리만 그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믿음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또한 주변에 전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국의 개관시인 테니슨 어느 날 친구랑 같이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테니슨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여보게, 자네가 예수님을 믿는데 과연 예수님은 자네의 삶에 어떤 관계인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자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가. 그래, 이 테니슨이 친구를 그 정원의 가장 아름다운 꽃 앞으로 인도하고 꽃을 보게 하고서, 그래, 내가 대답해 줄게.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 꽃과 저 하늘에 있는 태양 관계일세.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은 저 햇빛과 햇볕을 받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웠지 않은가. 만약 햇볕이 없다면, 햇빛이 없다면 이 꽃은 죽었을 것이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태양이네.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꽃 한 송이 피어 있는 것도 하늘의 햇볕을 받고 그 빛의 쪼임을 받아서 꽃을 피우고, 그 안에 또 꿀을 내고 향기를 내어서 벌나비를 초청해서 그것들을 먹여 살리고, 또 꽃씨를 뿌려서 온 대지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꽃입니다. 백합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열심히 이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때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